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을 갖고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간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말인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도 모르면서 아는 척 가르치면 참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근 50년 동안에 그 폐허 속에서 있던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잘 살 수 있던 그러한 그 밑바탕에는 교육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이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신앙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오늘 교훈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옳은 말씀으로 그 영혼을 바르게 세워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으로 높은 신앙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그를 자라가기도 하는 것이 오늘 신앙교육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말씀이 잘못되어지면은 참으로 영적으로 흑암으로 오늘 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성장하지 못하고 육적인 신앙에서 답보적인 그러한 상태에서 머무르는 그러한 이 신앙관들이 오늘날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이 책망하는 이 지점을 통해서 왜 그들을 주님이 책망하셨는가? 그럼 그들이 어떠한 지식과 신앙관을 가지고 가르쳤기에 이와 같이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깨달아서 같이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교훈에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 의와 같이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 그들의 이 의가 예수님의 말씀의 그 근본 취지는 그들의 이 행위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어떠한 악을 행하고 또 이 사람들 앞에 이런 더러운 것들을 행한 그런 면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들의 가진 의를 가지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도리어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선행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가진 의를 가지고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가진 의는 뭐냐? 율법에서 난 의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행위적인 의로 말하고 이것을 조금 더 넓혀 말하면 육신적인 그러한 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의는 전부 다 뭐냐면 땅에 속한 의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으로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어떠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의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은 뭐냐면 역사적인 것이고 표면적인 사건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과 진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교육이 아닌, 육의 가르친 교훈이 아닌 영의 살리는 법이 와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의와 뜻과 하나님의 의사성, 계시성이 드러나는 말씀이 와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법, 그게 영의 법이고 살리는 그런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살리는 영의 법,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간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적인, 표면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영적인 실체적인 그 나라를 주님은 더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이어받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 그 법, 영의 법, 살리는 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자, 로마서 3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통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 율법의 의가, 참된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그 구약의 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참된 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대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대접하는 거예요. 그 대접이 누구 대접일까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를 대접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율법과 성령의 이 구약의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키고 오늘 그 속에서 바른 의를, 참된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영혼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는 진리인데 진리가 오셨을 때 그 진리를 오늘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영혼이 정말로 율법과 선지자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 가지 선교와 봉사와 헌신과 충성의 활동을 열심히 잘하는 교회 활동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그 사람에게 참된 신앙이 있느냐? 그건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 진리가 왔을 때, 왜?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의 참된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그분이 우리에게 살리는 법을 주고 하나님의 의와 계시성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오게 되더라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가진 의는 바로 뭐냐? 진리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영혼들,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참된 신앙. 배나도 지옥 자식 된다는 이 15절을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저 이 말씀을 깨닫고 재해석을 해보니까 요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이건 제 영감으로 이 거시한 거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게 하는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두루 다니다라는 단어예요. 요 두루 다니며라는 단어가 페리이고라는 단어인데, 동반자를 데리고 다니다, 동반하다. 또, 여기 보니까 인도하다.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낱말의 표면적인 뜻을 보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래서 교인 한 명을 얻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두루 다니다라는 이 의미는 동반자와 같이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도 보면 2인칭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니는데 누구를 다니냐면, 자, 요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기들과 같은 율법 교인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고 동행하며 가르치며 교훈하여 유대 교인이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교인이 만들기 위해서, 유대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두루 같이 다니며, 어디를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그들을 교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여서 유대 교인을 만들었는데,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는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자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다 육지 그런 것을 넘어서 그 의미성과 그 속에 있는 이 신앙 사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인즉 뭐예요? 그들의 소원 목적이 뭐냐면, 신앙 사상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 바다를 다니고 또 나가서 썩어질 땅의 것으로 가르치고 교훈했다라는 의미를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다와 육지를 다녔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세상적이고 썩어질 땅의 세상적인 그 교훈과 땅의 것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적인 가르침은 의문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여지고 세상에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오게 가르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들의 이 신앙 사상이 이와 같은 세상과 썩어질 것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그런 형국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의 이 믿음의 터가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면 안 돼. 왜 안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터는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져야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 지식과 하나님의 계시성, 하나님의 의사성과 같은 그러한 진리 사상으로 우리를 올라가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만들어진다는, 이게 바로 뭐예요? 진리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만이 바로 뭐예요? 오늘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교회로서 견고한 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 무너질까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는 물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와 같이 주님이 무엇을 교훈하고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서게 되어지고 또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충성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그것이 참된 교훈과 바른 지식 안에 서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도회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지식으로, 무슨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사상이 세워지느냐,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잠시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신다.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자,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뭐 한대요? 만족하신다, 기뻐하신다, 바라신다. 주님이 이와 같은 이 새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율법 의무는 뭐요? 죽이는 것이고 또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무는 죽이고 여기서 끄트머리 뭐라고 했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법에 가지고, 영의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오늘 하늘 위에 있는 신앙과 땅에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12장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자, 우리가 왜 주님이 이와 같이, 주님이 진리, 살리는 영의 법, 진리의 법은 오직 하늘에서 온 법밖에 없는데 이것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주신 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외의 땅의 교훈들은 전부 다 죽이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육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들은 다 영적으로 죽이는 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영의 법이 오야 우리 영을, 우리의 말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장 12절 계시록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로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자, 그러므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뭐예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죠. 진리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의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는 복이 있고, 자, 그 다음에서 뭐라고 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화가 있다.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오늘 주님이 그랬죠.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신앙 사상, 거기에 있는 그 땅의 것으로 가르치고 그 교훈을 받는 사람은 그 신앙 안에 머무르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늘의 교훈, 진리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복이 있느냐면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오고 또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알면 유혹되지 않아요. 미혹되지 않고 어둠으로 우리는 빠져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붙잡고 가야만 우리의 구원이 되고 생명의 일을 하고 그 속에서 선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근데 바다와 땅에는 하나님의 의와 뜻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와 땅에 거하는 자들은 여기에 보니까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교훈과 하늘에 있는 교훈들이 계속적으로 마찰이 이루어지고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우리 그 옆에 보면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나오죠. 그 두 증인들이 한번 보고 갑시다. 그 옆이니까 두 증인들이 이제 두 증인들은 누구예요? 오늘날도 말하면 진리의 종들이에요. 진리의 성도들이고, 그러면 진리를 가진 성도들이 육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고 특별히 진리의 정들은 오늘날 교회들을 자꾸 뭐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잘못했다라고 하고 돌아오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라고 회개하라고 자꾸 외치게 돼요.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진리의 종들이 땅에 속한 자들을 뭐예요? 책망하고 비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계시록 11장 10절도 한번 봅시다. 11장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뭐 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두 선지자는 누구냐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준다. 이 두 증인이 두 선지자예요. 여러분, 두 선지자,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것을 문자로 의미로 이치로 깨닫지 못하고 문자로 깨달아서 한 명, 두 명이니까 그 두 명 중에 하나가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고 진리의 종과 성도들은 다 두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 증인이니까 이것이 이 스갈에 가면 두 감람나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명, 두 명으로 이렇게 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우리 목자 다 그러네. 우리 목자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목자 이 두 증인 중에 한 명인 우리 목자가 이 시대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에게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의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 증인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두 선지자,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두 증거는 두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두 증거는 뭐가 두 증거냐면 요한일서에서도 말하고 수없이 말하고 요한복음에도 말하고 아들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 선한 일,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아멘? 그 믿음의 증인들은 항상 육에 속한 교회들, 오늘날 율법 교회들을 가지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자꾸 책망하게 되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는 이 율법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목사들이 특히 미워하지요. 왜? 아우, 쭉 가는 것들이, 덩치로 보면, 조직으로 보면 너무나도 좀 많은 것들이, 아니, 우리 이 큰 조직을 두고 잘못했다고 하고, 뭐가 삐뚤어졌다고 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냥 밟아 죽이고 싶은 거죠. 여기에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두 선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 왜 괴롭게 해요?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거기에 없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건 땅과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교훈이다라고 외치니까 그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니까, 자, 그 뒤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은 누구예요? 두 증인, 두 선자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나누더라.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자,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선지자들이 왜 죽었어요? 이 외침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준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육으로 의문의 뜻을 갖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바로 알아서 그분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선지자의 외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외침이 그들이 잘못되고 삐뚤어졌다라고 자꾸 외치니까 결과적으로 선지자를 뭐 한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이것에 있어요. 예수님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하지 않았다면 왜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오면, 하나님의 바른 의가 오면, 이게 참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법이다, 아니 깨달아지는 게 그건데 어떻게 말을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두 증인도 다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육과 진리는 대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충만이가 목회하는 시대가 오면 엄청난 환란이 올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육적인 그 신앙이, 왜 주님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다라고 책하고는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은 하늘의 교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진리의 터 위에 우리는 세워져야 우리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까지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육에 속한 자들에게 왜 화가 있는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참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 짐승은 뭐예요? 우리가 이 일반적인 이치로 한번 생각하면 짐승이라는 것은 혼만 있는 거예요.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영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해요. 짐승을. 그러면 짐승을 표를 받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입맞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의 가르침과 그들을 높이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이 짐승이 어디로부터 올라오느냐 말이에요. 우리 계시록 13장 봅시다. 계시록 13장 봅시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한 짐승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자, 13절 한번 봅시다. 11절 봅시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이 옛날 성에는 새끼양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요 두 가지, 이 전체적인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두 절만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뭐예요? 수없는 거짓 기사와 능력을 행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도 꺼내리고 금리빨도 만들게 하고 수없는 역사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이런 짐승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오고, 왜 주님이 바다를 다니고 육지를 다닌다라는, 그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비진리는 항상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그 말은 그들의 신앙 사상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훈성이 땅에 속한 것이고 썩어질 것에 있고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한 거다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영혼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영혼들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가로막는 자들이 누구냐면 요 짐승들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로 보면 다 목사고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운 거지만 영적 사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진리를 주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상은 어디예요? 세상이고 땅이에요. 그렇게 나오고 있다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사상이 어디로부터 오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성 진리가 우리 속에 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보좌 앞에, 이 그들은 14만 4천 하나님의 시온산과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 14만의 4천이에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14만 4천이더라. 자, 우리가 14만 4천도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것은 구약과 율법의 선지자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거기에서 땅에 충만한 수 천을 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 사상으로 오늘도 땅에서 진리로 충만함을 입는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시온산의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천지 얘기 자꾸 나오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14만 4천인이 딱 채워지면 끝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합별로. 근데 지금 인원이 너무 따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 세계적으로 20만이 넘었대요. 그럼 14만 4천, 나머지는 다시 떨쳐놔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소리를 억지로 깨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하다 그랬지?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새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땅에서 속량함을,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다. 옛날 성에 구속함이라고 썼어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역으로. 역으로 보면 땅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구속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못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산의 거룩한 무리들은 뭐냐면 정말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구속으로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땅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진리로 이끄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지는가를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16장도 한번 봅시다. 16장도 1절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적을 어디에 쏟으라? 자, 어디에 쏟으라고 했어요? 땅에 쏟는 거예요. 자, 땅에 쏟다라는 것은
아직도 육신에 속하는 자들,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자들, 교회만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대접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이제 한번 하겠지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왜 우리가 진리를 쓰면은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의 세력들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높은 신앙으로 올라간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나아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그러한 미혹과 어둠 속에 빠질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에 어떠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나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뭐 했다 했어요? 기뻐하고 자기 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된 복음이었던 그 진리를 상징하는 노아의 방주 안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다 육에 속한 자고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속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임했고 또 광야 백성들에게 육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만과 불평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졌고 오늘날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수없는 이 징계와 책망과 심판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에서 나오는 두 모습이 계시록에 두 가지예요. 두 성과 두 여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여자가 영녀예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 가지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성에 두 성이 있다고 했죠. 두 성이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는 바벨론 성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냐? 이게 땅과 바다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요것은 뭐예요? 땅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요건 세상 완전히 육댕이들이에요. 근데 땅에서 나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왜?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땅이 나왔고 그것이 성도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나온 것이 이제 거짓. 그래서 요 땅에서 나온 이것이 바벨론 성인데 바벨론 성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냐? 음녀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아닌 유대교, 유대교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그게 오늘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교훈이라. 자, 진리의 이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입으면 그랬잖아요. 발에 달이 있다. 12장에 그랬죠? 자, 다시 한번 12장으로 돌아갑시다. 계시록 12장에 1절에 보니까 하늘의 큰 이적이, 이 하늘은 우리가 하늘은 영적인 것을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이 크신 일을 행하는, 그래서 높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곳, 이게 하늘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높이 계시다 말이에요. 거룩하고 신령한 곳에 계시다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 큰 이적이 있대요. 큰 이적이 있는데 뭐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더라. 진리를 입은 여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진리를 입은 여자는 뭘 갖고 있느냐면 발 아래 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우리에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발을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지 못하리이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복음의 발을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지 않으면, 나의 신앙을 씻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에 씻겨진 사람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까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가고 주님의 참된 도를 따라가는 진리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갈까요? 그게 달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증인된 달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록의 이 말씀은 어떠한 특정 부분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오늘도 바라고 사모하는 영혼들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복음의 발 속에는 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 증인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된 삶이 없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아직도 육에 속한 자다, 하늘의 진리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당연하지요. 우리가 진리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의 걸어가는 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진리의 길을 따라가죠. 아멘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뜻과 목적으로 달아가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믿음의 진리의 도로 가는 사람들은 증인된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하늘의 큰 이적이에요. 아멘? 어떤 병을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게 큰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그 뜻으로 내가 가지는 거, 이거보다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큰 능력이에요. 더 나아가서 12별의 면류관을 갖고 있잖아요. 이 12별은 12사도들이잖아요. 12사도의 지식과 사상, 정신을 어디에서 갖고 있어요? 내 머리에 그 신앙 사상을 갖고 있더라. 이게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어제 아들하고 대화 중에 솔로몬이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뜻으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깨달아요. 요즘 얘가 엄청나게 깨달아요. 아주 아빠 이런 깨달음을 갖고 제대로. 그래서 좀 제가 말씀 전에 들으면서 좀 화가 났어요. 뭐가 나면 말씀 들을 때는 못 듣고 저게 이제 깨달아갖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도 안 들려와. 자기가 묵상하면서 깨달으니까 거기서 생명이 막 역사되는 거예요. 말씀이 영적으로 당연하지요. 솔로몬이 영적으로 진리를 깊이 깨달은, 그건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깊이 깨달았으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해요?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육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해놓은 것 같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신앙 갖고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지요. 훈련이 안 됐잖아요. 그러고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지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오면 이와 같이 우리 속에 깨달음이 와져요. 많은 깨달음이, 엄청나게 많이 깨달아진대요. 얘가 좀, 이제 20대 중반이.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참 소망이 생기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갖고 나아가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관이 만들어져 가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겁니다. 근데 땅의 교훈은 수십 년을 들어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거 맨날 기도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의 이치, 하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는 의사성을 알게 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받게 하는 그 말씀이 와야 되는데 육의 뜻을 갖고 수없이 수십 년 동안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30년, 40년 말씀을 들은 장로님들의 진리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얼마나 이거 참 통탄할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바벨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음료의 서이다 그래 말했어요. 또 포도주에 취한 자들아.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다. 이사야 51장에 보니까 바벨론 포도주에는 금잔이 있다 그랬어요. 반짝반짝하는 금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축복이잖아요. 영화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그것을 취하게 해서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이게 지금 뜻이 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 복을 외치고 축복을 외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은 바벨론의 인본주의의 그 금잔을 갖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이 금잔 가지고 싶다. 자, 요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네. 기드온 사사가 생각나네요. 기드온 사사가 말년에 금붙이 다 받아서 자기 집 앞에 고을 앞에 뭐 해놨다고요? 금 에봇을 만들어 놨다 그랬죠. 자,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과 기드온 집에 올무가 되니라. 왜? 하나님을 바로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나 사사나 하나님의 종들이라도요, 신앙 사상이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 사상이 어떤가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와지면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구약의 선지자의 신앙 사상이 어느 정도에서 나왔는가를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설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에봇을 놨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기 집을 망하게 하는 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신앙 안에서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인본주의, 그 금잔 속에 담겨진 포도주, 인본주의 포도주 속에 담겨진 금잔에 전부 다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바벨론이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의 이 음료들은 많은 물 위에서 왕노로 타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보면 많은 물 위에서 이 물 위에라는 것은 교훈 위에 왕노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가지고 왕노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음료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종들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왕노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 옷은 삼남된 가증한 옷을 입고 있더라. 그래서 이 음녀의 실체는 바벨론이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비밀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고 바른 교훈이 감춰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바벨론이 지금 표면적인 바벨론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감춰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실상들을 알지 못하죠. 그러면 그 실상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죠. 17장 3절에 광야로 나아가 보니 그 여자의 입은 옷과 실체들이 보여지고 있더라. 그 광야는 하나님의 진리 선지자들이 외쳐지는 말씀 있는 곳이더라 말이에요.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음료의 성질들을 보지 못해요. 우리 안에 우리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무엇이 음료의 성질인가를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들만 가지고 음료라, 거짓 선자라, 이단이라 그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음료라고 하면 어디를 해요? 천주교나 또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데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 바깥에 있는 거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뭐예요? 여기 이 악한 것들을, 음녀의 성질들을 보야지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역사적으로만 우리가 보고 그럼 나와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에요? 악한 것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과 더러운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잖아. 성전이기도 하고, 교회로 말하면 이 교회에 거짓 목자들이 쓰는 것을 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 성도에게 이 적용하면 우리 성도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받지 못하고 뭐예요? 더러운 우상과 악한 것으로 가득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진리 성도에게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냐고 내 속에 어두워졌다면, 내 이 거룩한 것에 지금 뭐가 쓴 거예요? 가증한 것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잡을 수 있는 진리의 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회복해야죠. 맞습니까?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 1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아까 읽은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이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그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을 보는 축복자들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리에 올라오지 못하는 반대의 사람들은 오늘 아직도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그들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